장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합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몇 번째 자녀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랜 세월 살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었을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큰아들, 아벨이 장자, 차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뭐 1000년을 가까이 살았으니 꽤 많은 자녀를 낳았고 자녀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소스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살인이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긴 했죠. 하지만 물론 살인을 하는 그가 다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극명한 차이는 제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양의 첫 새끼 하면 뭐 최고의 제물, 그죠?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건데 아벨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제사했기 때문이죠. 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고, 그래서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제사를 사실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죄와 관련된 제사도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는 당연히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사실 제사를 드리는 건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어떤 율법이 없던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후회했겠죠. 땅을 기경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후회했겠죠. 회개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함을. 그래서 이 제사가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 제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주님을 찾고자 원하는 인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인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이 받아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는데, 이제 가인이 드린 이 곡식의 제물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막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그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나?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먼저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선언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나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오케이 하신 이유는 그의 제물이 흡족하셔서가 아니라 아벨이 흡족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의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의 삶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가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왜 화났어? 너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원함은 재물이 아니야. 재물에 목마르고 재물에 환장하는 신이 내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목마르고 너의 거룩한 삶을 원하고 너의 하루하루를 원하는 사람이지, 신이지. 그러니 너의 삶을 돌이키고 너의 삶의 죄를 다스리고 난 뒤에 예배해야 해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죄가 있으면 그럼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오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율법도 이전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시며 가인을 죄로부터 이끌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충분자세요. 충분자신 그분이 내가 해드리는 그 무엇에 일희일비 하실 리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언제나 여러분이고 나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 분냄과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깨끗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새롭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너의 삶에 주시는 그 찔리는 말씀을 통해 너의 삶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66권 동안 한 차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이유는 예배에 목마르고 재물에 목마라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가 있는 자리를 피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면 죄는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후에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이유는 죄 있는 자는 죄가 담긴 그릇은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했던 자리는 지성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지성소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나는 쪼개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대속제일 그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앞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존전 앞에. 이게 지금은 흔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 힘입어 하나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히 그런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너 미쳤니? 거기가 어딘지 알아? 거룩하고 흠없고 존귀하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서는 거야. 그분 앞에 하나의 흠과 하나의 죄가 있다면 그 거룩한 심판 앞에 네가 견딜 수 있겠어? 그게 유대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치가 우스워진 이유, 쉬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죄와 상관없는 선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미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분노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릇된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며 혹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모든 걸 기경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돼서 내가 너를 원하노라. 너의 오늘이 나에게 설렘이 되노라. 너의 하루하루가 나에게 기쁨이노라 라는 고백을 들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